반갑습니다. 여러분, 대구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디입니까? 와, 훌륭합니다.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대답이 나오는 거 보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구에는 대일교회가 있다면 부산에 지금 뜨고 있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예, 역시 훌륭하십니다. 네. 예, 저는 부산 함영중앙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신재형이라고 합니다. 이제 목회한 지 한 1년 7, 8개월 정도 됐고요. 그동안에는 이제 필리핀의 교회 파송 선교사로 또 남아공에서 유학과 또 선교일로 한 13년 정도 밖에 있다가 이제 목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따끈따끈한 목사입니다. 오늘 사랑하고 존경하는 또 우리 오세경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 대구에서 제일 좋은 교회에 방문해서 같이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특별히 무엇보다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라는 게 참 감사합니다. 참 젊은이들이 사라지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주의 귀한 청년들이 앞에서 찬양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참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저도 도전받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세워가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합니다. 말씀 시간이니 우리 마음을 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받으면 좋겠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시되 특별히 주의 귀한 청년들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대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 매일 기도하십니까? 네, 매일 기도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언제 주로 더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아마 대체로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일 겁니다. 물론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댈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생각보다 자주 다른 이유로 기도하는 신앙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려움 앞에서도 오히려 다른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다니엘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니엘은 지금 사자굴의 위협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장에는 물론 다니엘이 죄송합니다. 무슨 기도를 했다는 내용도 없지만 그가 사자굴의 위협 때문에 기도했다는 그 어떤 언급도 힌트도 없습니다. 확실한 것 하나는 다니엘이 사자굴을 전혀 개의치 않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에서 놓치고 싶지 않은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주보에 오늘 설교 제목이 있죠. 즉 다니엘은 이 위협적인 상황을 만나고 나서야 드디어 기도를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 일이 있기 전부터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또 기도하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은 다니엘의 기도 습관뿐 아니라 그가 계속해서 기도해 오던 기도 제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무엇을 위해 전부터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기에 사자굴이라는 위협 앞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따라하시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시대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와 자녀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네, 우리 청년부는 시대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와 자신의 미래를 놓고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고 주제를 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첫 번째 기도의 배경, 두 번째 기도의 내용,
세 번째, 기도의 결과. 이 순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배경입니다. 바벨론 시대가 끝나고 메데 바사의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첫 해부터 다니엘은 대적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 비리를 찾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에게는 어떤 허물도 없었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소할 틈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던 끝에 그들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다니엘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성을 왕성하게 사용하여 계략으로 법률을 하나 만듭니다. 바로 30일 동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입니다. 다니엘 6장 7절, 우리 화면에 뜨는 대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누구든지 왕 외에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사탄의 이 공격이 아주 교묘하다는 것을 혹시 감지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3장의 풀무불 사건, 이 사건에서 사탄은 매우 폭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아주 교묘합니다.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하고 죽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폐쇄하고 절간으로 만들라는 것도 아닙니다. 영원히 예배드리지 마시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딱 30일만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잠시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소통을 멈추라는 겁니다. 여러분, 30일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에는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 가벼운 공격을 더 위험하다고 보았습니다. 사자에게 죽는 것보다 기도를 잠시 30일만 중단하는 것을 더 위험하다고 믿었습니다. 다니엘은 왜 이렇게 믿었고 왜 이렇게 행동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이 이룬 엄청난 세상에서의 성공 때문에 그가 선지자라는 사실을 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입니다. 특히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구약교회가 망했습니다. 왕과 제사장이 백성을 정상적으로 인도하고 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일을 홀로 감당하는 선지자입니다. 무엇보다 선지자로서 다니엘의 중요한 직무는 물론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선지자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성경책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장 먼저 선지자라는 단어가 나오는 성경은 창세기입니다. 그는 창세기 20장 7절, 여기서 말하는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뭐 하리니요? 기도하리니. 예,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집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단 30일만 기도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미래가 없습니다. 비록 역설적이지만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벼워 보이지만 아주 무서운 사탄의 공격입니다. 하찮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릴 만큼의 아주 강력한 공격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다니엘에게 30일간 기도를 쉬는 것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잠시 사명을 내려놓고 처세술을 발휘하는 것이, 잠시 몸을 움츠리고 중도를 걷는 것이 다니엘에게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코 기도를 쉬지 않았고 또한 쉴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대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청년부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기도를 잠시 쉬고 있는 분 없습니까? 여러분, 아주 위험합니다. 매일 잠시 기도하지만 혹시 집중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없어진 지가 30일쯤 되었습니까? 여러분, 정말 위험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교회의 미래와 자녀를 위한 기도를 잠시 쉬고 있습니까?
혹시 청년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 여러분의 친구와 형제 자매들을 위한 기도를 잠시 쉬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위험합니다. 혹시 티 나지 않게 약간 멀리 떨어져서 정세를 관망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잠시 잊어버리고 계십니까? 눈앞에 사자굴, 큰 위험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다면 여러분 정말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이 노리고 있는 노림수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마치 사자굴이 더 위험한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있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다니엘은 이런 이유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슨 기도를 했길래 이 상황에 꼭 이런 식으로 기도해야 한단 말입니까? 굳이 기도해야 한다면 창문을 모두 닫고 집안 깊은 골방에 숨어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해도 기도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요란하게 기도해서 긁어부스럼을 스스로 만듭니까? 여러분, 선지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내용이 더 있습니다.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선지자가 하는 행동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라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돌판을 집어 던집니다. 야, 천하의 온유한 사람이라는 모세도 성깔이 있구나, 참 지 성질 어디 가겠나 생각하지만 그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과 그들 간의 언약이 깨트려졌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내 말이었으면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사라집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사라졌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즉 다니엘의 이 기도의 모습은 어처구니 없는 무모한 행동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의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기 위해 성경을 두 군데 볼 것입니다. 다니엘 9장 1절을 먼저 한번 펴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직접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9장 1절. (1절)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잘 따라오십시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여러분, 다리오 왕의 통치 원년이죠. 오늘 본문하고 같은 시기입니다. 다니엘서는 시간 순서로 기록된 게 아니라 1장에서 6장까지는 역사 부분, 그 다음에 7장에서 12장까지는 환상 부분입니다. 즉 다니엘이 이 시기에 무슨 기도를 했는지는 6장에 안 나오고 9장에 나오는 겁니다. 어디여서 읽겠습니다.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70년에 관해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난다는 그 내용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온다, 이걸 깨달아야 될 만큼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이건 바로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다니엘은 이것을 깨닫고 결심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시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다니엘이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다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11절 보십시오. 군데군데 몇 구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아멘. 17절도 보십시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20절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했느냐? 회개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 자기 조상의 죄를 회개합니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다니엘은 허물도 없고 고발할 근거도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죄인이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철저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뭘 회개한다는 말입니까? 이스라엘과 자기 조상들의 죄에 대한 회개 속에서 자신도 그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공동체의 회복을 놓고 이 공동체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와 교회와 자신을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지 않으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기도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자신의 역사로 여기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이 여러 비판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를 향해 교회가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곳을 비판하고 저곳을 또한 비판합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선지자적 목소리에 관심 있는 분들이 놀랍게도 선지자의 직무가 기도라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목소리 내는 선지자는 많은데 이 비판의 내용을 자기 죄로 여기며 회개하는 선지자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은 허물도 없고 고발당할 근거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구약교회의 범죄를 일일이 나열하여 자신의 죄로 여겨 회개합니다.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회개하기를 결심하고 그리고 간절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회개 기도를 이렇게 요란하게 해야 됩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하면 안 됩니까? 왜 꼭 윗방으로 올라가 그것도 창문을 열고 보이지도 않는 예루살렘 쪽을 향해 그것을 보면서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성경 한 군데를 더 찾아야 합니다. 앞에 화면에 뜰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0절입니다. 이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했을 때 했던 기도이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역시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잘 따라오십시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오늘 본문의 다니엘과 똑같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예레미야서에서 읽었던 포로 회복에 관한 말씀이 기도 없이는, 온 마음과 온 뜻으로 하는 회개 없이는, 간절한 자복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70년 후의 회복은 시간만 지나고 나면 저절로 일어나는 기계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읽고 깨달아 그 앞에 엎드려 진심으로 회개하며 온 마음과 온 뜻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야 그때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셔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쉬운 내용을 깨달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루만 간절히 회개하면 그게 깨달은 겁니까? 어려움이 온다고 조금 쉬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회개입니까? 30일만 쉬고 정세를 관망하면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까? 사자굴이 위험하다고, 입을 벌려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무섭다고, 골방에 숨어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크게 뉘우쳤노라, 우리가 간절히 회개하노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만하고 속일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사실을 깨달은 다니엘은 그래서 단 하루도 기도를 쉴 수 없었던 것입니다. 비록 적국에 사로잡혀 있고, 비록 이 성전이 황폐해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하더라도, 주의 영광과 이름이 머물렀던 곳, 주의 전이 서 있던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다니엘은 그래서 결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진심으로 하루 3번씩, 심지어 사자굴이라는 위협 앞에서도 기도를 멈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대의 선지자 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제 선지자처럼 살아야 하는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눈앞에 있는 사자굴 같은 어려움입니까? 예, 그걸 위해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 속에 과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미래인 우리의 자녀와 이 시대 교회의 회복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미래가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와 자녀들의 미래가 이 시대의 영적인 선지자들의 기도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진심으로 부르짖는 바로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붙들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이 없이 이리저리 방황합니다. 말씀이 있는데 늘 배고픕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처럼 세속주의에, 성공주의에, 인본주의에, 온갖 휘황찬란한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백성들이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라고 여러 말을 하는 사람은 많아도 이것을 나의 죄로 여기며 고백하며 엎드리고 회개하는 참 선지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는 우리의 기도 속에는 과연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소망이 담겨 있냐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과연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3번째, 기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다니엘 기도의 결과는 감사였습니다. 성경은 정말 한결같이 기도 쪽에는 인내, 연단, 소망, 기쁨, 감사를, 기도 반대쪽에는 낭망, 포기, 불평을 위치시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자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낙심하는 자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다니엘, 사자굴의 위협 앞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다니엘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어려움이 해결되었습니까? 아니요. 사자굴은 여전히 다니엘 앞에 있습니다. 그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던 이스라엘의 회복도 아직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다니엘 자신은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이 이방 나라에서, 이 높은 자리에서 온갖 특혜를 누리고 거대한 가문을 이루며 계속해서 떵떵거리고 살았을까요? 여러분,
이사야 3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히스기야 왕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39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서 아멘.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예, 우리가 성경의 통일성을 고려했을 때 다니엘은 환관이 되었을, 내시가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처음에 누구의 관리를 받았습니까? 환관장 아스부나스. 가문을 이루기는요, 다니엘에게는 개인적인 미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는 이 땅에서 사라질 그저 안개 같은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의 재산, 그의 집 모두 국고로 환수될 것입니다. 그 땅에서 다니엘을 기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다니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와 다니엘이 하는 감사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합니다. 내가 잘 되고 내 가족이 잘 되어야 감사합니다. 내가 한 기도에 응답받아야 감사하고 내가 행복해야 감사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감사할 형편이 아니지만 감사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자신에게 소망이 없고 더 잘 될 가능성이 없지만 감사합니다. 자기 기도는 별로 하지도 않는데 감사합니다. 심지어 기도에 빠른 응답을 받지 못했는데 감사합니다. 자신은 고난 중에 있고 여전히 어려움 중에 있는데 자기 생명은 경각에 달려 있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다른 사람들 그리고 후배들과 자녀들이 받게 되는데 감사합니다. 교회의 회복과 영광을 기도 중에 소망 가운데 바라보지 못하면 이런 감사는 여러분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연약한 인생이요 부족한 입술이지만 내가 감히 그 영광 속에 들어있고 미약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며 결국 이 영광을 함께 누린다. 이것을 믿음으로 보지 못하면 여러분 이런 진정한 감사는 결코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나는 비록 쇠하여지지만 하나님 나라가 흥왕하네. 나는 비록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교회의 미래가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밝게 빛나네. 내가 기도했는데 다른 집사님이 기도 응답받았네. 박 집사님이 기도했는데 김 집사님이 응답받았네. 청년 1부가 기도했는데 청년 2부가 응답받았네. 하나님의 백성과 자신이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와 자신이 하나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처지 나의 형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열어가실 미래를 기도 중에 바라보며 감사가 흘러 넘쳐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청년부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자굴 앞에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다니엘의 힘, 이 용기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힘든 포로 생활 중에도 대적들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허물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 긴박한 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이 시대에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자신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코 기도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만약 자신의 영광과 이익을 위해서만 산다면 사자굴 앞에서는 반드시 기도를 멈추어야 하지요.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 자신의 백성, 다음 세대와 자녀들,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믿음의 자녀들을 모른 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에 하던 대로 사자굴 앞에서도 끝까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 중에 하나님 나라의 미래, 다음 세대의 회복을 보며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에서 말해볼까요? 다니엘의 기도, 어쩌면 이들에게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어려움에 빠진 다른 형제 자매에게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청년부 여러분의 기도가 어쩌면 어떤 형제 자매에게는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기도가 우리 나라에, 나의 기도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어쩌면 유일한 비전이요 소망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비록 사자굴 같은 삶의 여러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전에 하던 대로 진심으로 묵묵하게 기도하는 바로 우리의 기도가
대일교회의 미래를 여러분에게로 오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특별히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스펙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운이 아닙니다. 열심히 준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분의 그 준비와 노력도 허무한 몸부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오직 우리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매일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펼치시기 위해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사자굴이 있지요.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 문제와 어려움에 매몰되는 정도의 그런 야성 없는 신앙이 아니라 그런 문제를 아랑곳하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넘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소망은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소망은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 고난을 넘어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 우리 미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 하나님 나라의 미래, 우리 청년부의 미래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은 전에 하던 대로의 기도, 그리고 감사,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이것이 교회와 다음 세대의 미래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도 그 시대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의 남은 여정 가운데서도 깊이 경험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 한번 하고 우리 청년들을 놓고 또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고 또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드늘 수 없는 영원한, 우리 한 번 더 후렴 부르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고 찬양합시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말씀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청년의 헌신 예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청년부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자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대일교회 참 귀한 교회입니다. 청년들이 살아있고 선교하려고 하고, 기도할 때 눈물 흘리고 뜨겁게 찬양하고, 이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시간만 지나면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이들의 미래가 우리 앞에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헌신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루도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한번 실험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사자굴개 같은 위험들, 이런 시대적인 아픔들, 이런 불편한 내용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이여 뚫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살 길과 갈 길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고 나가고 매일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마른 아버지 막대기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고 아버지 하나님 꺼져가는 심지 같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족했습니다. 이들을 놓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금방 응답이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것을 쉬었습니다. 30일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주님 나라 붙들고 이들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부산에서도 대구에서도 서울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귀한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구름대처럼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대일교회가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 인생을 맡기고 죄와 싸워 이기며 날마다 기도하며 사자굴 따위는 기도 제목에도 오르지 않는 그런 신앙의 야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강단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귀한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또 교육자들, 말씀 사역자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발견하며 기도의 제목들을 발견하며 날마다 주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번에 선교를 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또 청년들이 한번 부르짖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일자리가 없고 시대가 암울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외면당하고 우울하고 아버지 하나님 외로운 그런 고독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 주의 귀한 청년들 대일교회 청년들은 인생을 하나님께 걸어내고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며 담대히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내려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고 또 우리 자녀들, 우리 귀한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할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이 기도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 참 어렵고 힘든 시절 암울한 세대들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여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들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헌신된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